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집 42장입니다. 영광 찬양집입니다. 할렐루야. 4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이상한 자로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님과 오직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주님과 오직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채워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우리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제발 열어주소서. 너의 주님과 오직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너의 주님과 오직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41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일 난제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부정하고 연약한 육신 속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힘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제물을 받으심처럼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법은 따라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시 95편입니다. 주부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근원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그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좌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준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너밖고 선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김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그 빛으로 길이든 자의 발걸음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사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비추고 그 진리가 우리의 굽은 마음을 굳게 세우며 그 은혜가 우리의 식은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배운다고 하면서도 순종은 더디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는 앉았으나 삶으로는 열매 맺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듣기에는 속히 하였으나 깨닫기는 않았고 깨달았다 하면서도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위선과 무딘 양심을 내려놓았사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머리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귀리에 먼저 서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운 말 한마디, 흔들릴 때 붙들어준 눈빛 하나, 무지의 안개 속에서도 이 길이 옳다고 밝혀주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스승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의 귀만 두드리지 않으시고 마음을 여셨고 율법의 문자만 전하지 않으시며 천국의 생명을 심으셨으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르침을 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배우게 하시며 배운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상리 사이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 교역자들,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 그리고 믿음과 인격으로 본을 보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이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리는 자의 손이 때로는 외롭고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길고 가르쳐도 금세 보이지 않는 변화 앞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으나 심는 이도 물주는 이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기도로 가르치는 자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의 눈물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배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복을 알게 하시고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되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산지에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여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보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를 더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성공을 가르칠 때 교회는 거룩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이 경쟁을 부추길 때 교회는 사랑과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이 자기 이름을 높이라 속삭일 때 교회는 주의 이름을 겸손히 엎드리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께 배우고 서로 속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든 자는 삼으로 가르치고 젊은 자는 순종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주의 손에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참된 스승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지식만 전달하는 이들이 아니라 양심을 깨우고 진실을 붙드는 이들로 일어나게 하시니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교육자들과 복음 위의 가정을 세우는 부모님들과 진리 위의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이다 하시는 그 약속처럼 이 민족도 말씀 위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설교가 한 주를 견디게 하는 위로를 넘어서 한 생애를 바꾸는 진리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보아 주시고 말씀을 심는 곳곳마다 목토밭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스승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럴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듣는 것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으로 하느냐 그래서 내 탈을 듣느니 남이 내게 띠띠었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환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하여 주님이 주님을 하는 자가 보고 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보는 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회복입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실존주의 철학을 신봉할 때요. 그때는 지식을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 사회적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열심의 결실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경쟁이 극한에 이르는 겁니다. 개인적 경쟁이 극한에 이르면서 인격이 말살되는 거죠. 여기 한계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갖고 사람은 심미적 영역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감정이 중요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IQ가 아니라 EQ다. IQ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만 EQ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래서 모기가 갑자기 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타개할 방식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걸로 어느 시대나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철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이 되어지면 그 실존주의 철학이 사람의 지성을 지배할 때는 군중수기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자기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화두처럼 던져지기 시작하죠. 군중수기 고독,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는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고독이죠. 그러면은 EQ를 가지고 서로 감정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면서 웃고 떠들고 만담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박수 치면 그럼 즐겁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래도 그 속에 또 고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느 시대나 느끼는 고독은 절대적인 겁니다. 누구로부터도요, 어떤 사건으로부터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결국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노골적으로 내 편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사람들을 평가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편에 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요,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는 거죠. 이걸 회복하는 길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그 정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뭐 TV에서 듣고 매스컴에서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 AI는요, 자기 결정을 스스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인간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은 이미 로봇을요, 사무직에 배치했잖아요. 이건 생산직에 배치하는 것과 격이 다릅니다. 생산직에는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직은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일을 해나가고 해나가는 것이 옳은지 유추해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목적에 도달할 것인지 이걸 예측을 해야 돼요. 일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무직이 그런 거잖아요. 사무직 기계적인 게 없습니다. 다만 뭐 계산을 해가지고 뭐 그 표속에 집어넣는 숫자 집어넣는 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무서운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AI가 다른 AI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꼭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말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은 203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는 정말 심각한 시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는 여전히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대항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과학적 지식, 이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 기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걸 갖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분 그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같은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보여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극한적 자본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어 죽습니다. 보살아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 최고의 5% 내지 10% 정도는 제왕과 같이 살 겁니다. 나머지는 도대체로 살게 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도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박한 상황 속에 내몰려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늘어나고 막 극한적이 늘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십시오. 그래서 삼성을 송두리째 사들이더라도요, 뭐 1,700몇 조가 남는 것 그렇죠. 그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눈
부재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더 많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 속에 자기와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인격적인 모양새가 그려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인격체 인간으로 피조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데는 예수님 뿐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끊임없이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상대를 만나잖아요. 그럼 인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까? 그 계산을 합니다. 아파트는 몇 평일까? 가구는 어떤 것을 살까? 차는 어떤 걸 탈까? 아이들은 몇 명이고 대학은 어디를 보냈을까? 이걸 다 생각을 합니다. 왜 합니까? 자꾸 견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 묻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 큰애는 몇이요? 나이가 얼마요?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 사람 나이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큰애 나이가 21쯤 뒤어지면 이 남자는 나이가 몇 살쯤 됐겠다 짐작하는 거죠. 그 나이쯤 뒤어져갖고 이런 겉으로 보니까 이 정도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사회적 레벨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거 짐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걸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신 육신적 위대한 건자 탓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2008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전방 어느 부대에서 왕따 당하던 병사가 GP 네모반에 수류탄을 던졌어요. GP하고 GOP는 다릅니다. GOP는 방책선을 지키는 거고 GP는 방책선 안에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중부전선에 들어갔어요. 동부전선에 들어갔어요. 그 GP, 북한 GP와 아주 가까운데 포대형을 가지고요. 북한 병사 이름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성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물론 사상검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고를 쳤죠. GP 네모반으로 수류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GP 네모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GOP라든지 또는 이렇게 회화 부대에 있는 네모반처럼 크지 않아요. 조만합니다. 5명이 자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던진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한국의 유명한 상담가들, 심리학자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 황이병이라고 나와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옵니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최고 대동소이였어요. 23살이었거든요. 23살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황폐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주위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불안감이요, 수치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말인데 결국은 분노가 되어서 폭발하는 겁니다. 수치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등의식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치감과 열등의식을 열면요, 들으니까 분노밖에 없어요. 때가 되지 않아서 터져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그 위해서 누구도 더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방법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 집회를 한 데가 한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한때는 대단해서 유행을 이룰 정도예요. 저도 치유 집회에 가보고 집단 상담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요. 가보면 정말 참혹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서 아버지한테 칼이 찔려서 한 사람. 왜 그런가 하면은 애가 셋인데 얘 남자애를 어머니가 기다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를 안 닮았어요. 두 애는 날 닮았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딴 남자애가 아닌가. 그래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많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니까 엄마는 더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술 먹고 돌아서 얘를 칼로 찔렀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장을 안 찔려가지고 장을 안 찔리니까 의사들 얘기로는 피부를 칼로 베인다고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장이 찔리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살아났어요. 근데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요, 그 나이 또래, 아버지 나이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 그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상처투성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적과 몇 범이 되어지고. 또 막 부부관계가 지독하게 나쁜 커플도 옵니다. 집단 상담 받으러 가요.
오늘 막 서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때를 보면은 뭐 그냥 괜찮아요. 그 남편은 국민학교 선생님이고 아내는 또 이렇게 뭐 이 음악 학원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상처를 쏟아내고 나니까 그리고 막 자기 있는 감정을 다 쏟아내라고 유도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감정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과거에 있는 어머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처가 취되지 않을 문제가 되거든요. 막 그랬더니 야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남편을 패는데요. 그렇게 패. 남편은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맞아줘야 돼요. 그래 치유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비는 곳이 나오는데 여자는 끝까지 입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떼는 거죠. 남자가 떼고 나니까 여자도 물고 서로 묻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냈으니까. 그러게 완벽한 치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쏟아내면 완전한 치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전제된 희생, 이게 아니면 사람은 그 상처받은 인격이나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어떤 상담 과정, 그 전문가적인 그 심리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치료가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배신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런 배신은 일생의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완벽히 치료해 주십니다. 기호는 본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람,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요,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과 이 나머지 부분이요, 25절 말씀까지는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21장의 진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세상에 뛰어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1장의 진리에 대한 승복, 사랑에 대한 승복,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 굴복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사도행전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신나지가 않아요. 절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굽고 그때 불러내십니다. 베드로가 나왔어요. 이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다른 제자들이죠.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일입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건 틀림없었거든요. 예,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두 번째 또 물으셔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 보다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절대적인 거죠. 비유적인 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밥 먹는 거 좋아하니 나를 더 좋아하니 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더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절대적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초월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 정체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으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거짓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죠. 괴로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 사랑을 지킬 힘은 자신한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사랑은 있지만 사랑을 지키기 힘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마을 성경에는 양이 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과 양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양이 셋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양이 아르리온입니다. 아르리온은 어린 양을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양은 프로바티온입니다. 프로바티온은 청년기의 양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힘이 세고 막 그 주인의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럴 때입니다.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막 머리에 들이받고 양은 잘 안 받습니다만 그러나 받는 놈들이 있어요. 그 청년기 현기거든요. 양들도 현기가 있습니다. 막 그런 양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요,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프로바톤은 성장기가 끝난 양입니다. 이제 늙어요. 프로바톤에 진입하고 나면 몇 년 못 삽니다, 양들이요.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간 양들도 네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요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나면,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나면요, 사람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가슴에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해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니까 좀 이게 만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만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 내가 좀 한 번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내 생각과 흐름이 같은 사람, 나와 고향이 같은 사람, 태어난 도시가 같은 사람, 이렇게만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양도 참 많이 따집니다, 사람들.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대 그 제모보는 병사가 광주 사람이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11주 됐어요. 그래 말이었대요. 군에서 그때 병장 월급이 4,500원인데 그거 가지고 11주 하더라고요. 그들 때는 또 450원이니까 500원 11주하고 500원 감상금이고 1,000원 하게 돼요. 근데 4,500원에서 1,000원 하고 나면 그 대단한 지출 아닙니까?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한 번씩 사단에서 재물조사가 나옵니다. 연대에서 재물조사 나오면은 그냥 이 서류 비교하면 됩니다. 나으니까요. 근데 사단에서 나오면 하나하나 세요. 충사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사단의 그 군수처장도 온 겁니다. 말씀 2개 달고 사람이 왔어요. 오면 이제 실제 일은 충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세는 겁니다. 지금요. 수통 숫자 세야 되고 모포 숫자 세야 되고 전부 다 숫자를 다 세야 됩니다. 그 세어가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18개가 나오니까 18 그랬어요. 18.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야? 광주시라. 아 그래? 어딘데 광주? 술 많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걸로 끝나버린다고요. 재물조사가. 사단 재물조사는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 도я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따지지 마라. 네 도ян이 어딘지, 네가 어느 대학의 출신인지 그거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성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대학 졸업 안 하면 그 교회에 등록을 못 합니다. 일단 대학을 등록을 하고 나면 와가지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되고 나면요, 그 대학 졸업자들끼리 모이는 그룹이 생겨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지탱되고 있는지. 한때 유명했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린 양이 되었던 성장기에 있는 청년 양이 되어졌던 성장이 끝난 노년의 양이 되어졌던 상대를 누구도 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 빈민운동하는 사람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해야 됩니다. 유대인이 됐든 사마리인이 되어졌든 공산주의자가 됐든 자본주의자가 되어졌든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부호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마케팅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 연구하고 무슨 뭐 이렇게 비결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대인관계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감화하시고 내 언어를 사로잡으시고 내 삶을 사로잡으시면 십자가에 충만한 사람을 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기심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사니까 나하고 사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일단 이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넘어요. 불교는 85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남아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물어뜯고 싸우고 난리가 났죠. 교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해탈에 이르러가지고 다음 세상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내가 적어도 부처가 되어져가지고 그 보살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다음 세상에 고난 속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세상을 선택하기 위한 이기적 사랑 아닙니까?
파리 엥 발리는 성당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제일 유명한 성당이라고 해요. 파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들린답니다. 여기 가면은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무덤 유리관 속에 잘 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관 속에 시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있습니다. 1821년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장을 했는데 그 유해를 20년 후에 파리로 옮겨오면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재를 갖고 와서 아주 잘 만들어진 나무관 속에 넣고 그리고 엥 발라드 성당에 안장을 한 겁니다. 대리석 관에는요, 관뚜껑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네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노라. 문제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라고 뭐 연설할 때마다 자주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뭐 자기가 이끌고 가는 자기의 병사들 앞에서 또 자기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던 말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내 국민들, 내 사랑하는 국민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그 어떤 행동을 합니까? 프랑스의 젊은이들은요, 수많은 전쟁터에 총알 맞아 내몰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레닌그라드 전투요, 소련의 레닌그라드 전투, 이 모스크바 전투 때는 얼어 죽을 줄 알면서 보내요. 아주 잔혹하니까입니다, 나폴레옹. 얼어 죽을 걸 알면서 보내고, 그걸 어려워지는 거 어떻게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끊어요, 보급을요. 얼어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 나중에는 그 모스크바 전투가 거의 큰 패착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더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이 많은 그 영광을 얻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섭렵하죠. 왕들을 굴복시키죠. 그러면서 왕위를 전부 다 자기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얻었던 왕위나 귀족의 자기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전부 자기 가족과 친척들, 아들에게, 딸에게, 사회에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뭐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젊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혹독한 전쟁 세금만 요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폴레옹이 자기들 사랑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역사적 가스라이팅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말 웃기는 일이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 가지고 프랑스 젊은이를 죽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전 유럽을 전쟁의 피바람에 휘말려 만들었어요. 자기 정치의 야욕을 위해 갖고 말입니다. 피를 강처럼 흘렸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 육성은 지금도 뭐 CD로 구워져 갖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아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때는 그 히틀러의 연설 밑에 다니고 주석이 달려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어요. 그 연설 중간중간마다 난 독일을 사랑한다. 독일인을 사랑한다. 내가 독일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 민족은 순수한 게르만 민족이고 순수한 게르만 민족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혈통을 가졌다. 가장 우수한 두뇌, 가장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 가장 우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가진 자들,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악랄한 일을 저질렀어요. 수많은 젊은이들 똑같이 전쟁터에 내모읍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한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600만이나 가스시대 내모읍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 지도자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 때 4천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문화혁명 때 한 수 더 떴죠. 반대파를 숙청한 문화혁명은 10년간 지속됩니다. 중국인들은요, 모택동 시대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지식인들 전부 다 죽였어요. 대학 나오면 다 죽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도 죽었고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안경만 써도 죽었어요.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갖고요. 세상에 안경 쓰는 사람이 공부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택동 혁명 때, 공산주의 혁명 때 4천만 명이 죽었는데 문화혁명 때 더 죽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역사가들, 세계 역사가들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역사가들이 문화혁명은 중국의 역사를 50년간 후퇴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중국인들은 모택동을 중국과 중국인을 가장 사랑했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부모처럼 제사를 지내요, 중국인들이요. 여러분 중국인들의 삶을 좀 모택동 성기능을 보려고 하면요, 시골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청에 중국 그 모택동의 사진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 밑에 재단을 만들어놔요. 그 드나들면서 여기서 아뢰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누구 만나겠습니다. 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돌아와갖고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지 부모 신주짠지에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냐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되어지면은 한두 사람을 가스라이팅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지금까지 속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에서 깨어나지 못할까요? 나폴레옹이 히틀러나 못했던 겁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 야망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의 욕구, 그걸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이어트하고 있는 친구를 불러내고 내가 쏜다, 갈비로 가자. 이런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어려요. 근데 아주 예쁩니다. 동안이고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리니까 60대 초반이죠. 어렸을 때 더 예뻤죠. 남자가 4형제인데 막내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저보다 딸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딸이 안 나오고 아들이 나왔는데 딸처럼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용품이 되는 겁니다. 막 머리를 피를 꽂아주고 여자처럼 꾸며놓고 어릴 때부터 말이죠. 그리고 드나들면서 항상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자기 죽을 지경이에요. 형들이 뽀뽀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머리에 피 꽂아주는 것도 싫고 말이죠. 심지어는 막 입술에 부스까지 발라줍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싫었다 그래요. 죽는 것보다 싫다. 집을 나가고 싶다. 근데 형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 찾는 겁니다. 뽀뽀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사기에 치고 잘 알기 때문에 속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이용해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서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몇십 년을 일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온유함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함이. 온유하다는 말은요. 크리스토마입니다. 크리스토마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값없이 이렇게 제공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가자 내가 커피 사줄게. 그래가지고 마음을 만져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말인데 지지해주는 말을 하고 이건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필요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사장 집성촌이 있었어요. 집성촌은 아닙니다만 집단 촌락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가까워요. 가깝고 그 여리고가 오아시스 도시거든요. 유대는 토질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유대만 그런 건 아니고 그 중동 지역이 거의 그런데 비가 오면 땅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땅 위에 물이 고이잖아요. 물에 고여갖고 웅덩이를 만드는데 유대는 오는 대로 그 지하수로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지하수가 엄청납니다. 뭐 한강 같지는 않지만 큰 물줄기에 지하에 흘러가요. 그게 흘러가다가 터져나오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옛날부터 부자가 아니고 못 사는 데죠. 오아시스 도시니까 1년 내내 물이 넉넉합니다. 이것도 막 아주 질 좋은 미네랄 워터가 터져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가까이 기도하고 살기도 좋으니까 기존 촌락을 이루고 거기 살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그 부자라는 뜻도 있겠지만 제사장이라는 뜻을 그 배우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왔다가 그냥 갑니다. 레위인도 왔다가 그냥 갑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을 간호하다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한 사람 되잖아요. 시신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시신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놀래갖고 말입니다. 나귀를 서둘시켜놓고 말입니다. 그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당장 그 자기가 좀 옷을 걸칠 수 있도록 옷까지 벗겨갔잖아요. 옷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입혀주고 그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돈을 줘요. 이 돈을 갖고 그 사람 간호해 주시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더 쓰세요. 내가 올 때 반드시 들릴 텐데 그때 내가 계산해 주겠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내 친절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물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찾지 마라. 네가 만나는 사람을 신분, 나이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베풀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랑을 베풀어라. 요한 10장의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더 계산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소중한 건 내 생명이나 여기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겁니다. 만일 그 쓰러진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제사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레위도 나쁜 사람이에요. 부정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랍니다.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먼저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요 재산버스가 많습니다. 옛날에 재산버스 없었어요. 그 재산버스는 밑에가 낮잖아요. 낮아가지고 그 휠체어도 올라가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재산버스가 이렇게 가다가 섭니다. 서면은 이 인도 특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낮거나 높으면요 차를 기울여 가지고 인도랑 높이를 맞춰줍니다. 여러분 저상버스가 한 대에 2, 3억씩 하죠. 그런 시설을 넣으면 차 전체를 움직이는 시설을 넣으면 아마 배는 더 비싸질 겁니다. 독일인들이 바보입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버스를 사게 돼요. 생명의 등가성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줄 아니까요. 자연의 생명이나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나 다 똑같다고 본 겁니다. 어떤 분이 뉴질랜드에 사는 아들을 만나고 와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뉴질랜드 가서 하고 싶다고. 참 살기 좋죠. 2차 산업이 없는 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기 좋죠. 뭐 그냥 먹을 거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들하고 어디를 가려고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 차는 잘 안 탄다 그래요. 기름도 들어가고 공기를 오염시켰다는 식까지 철저히 들어있어갖고요. 그 시내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안 가는 겁니다. 출발을 안 하고 그 기사를 보니까 기사가 앞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한테 묻는 건 왜 안 가냐. 저 사람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음걸이로 노인아버지 흘려붙어 오는 겁니다. 그분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찡해지는 겁니다. 야,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우리나라도 그럴 줄 압니다. 한때는 어땠습니까? 난리가 나죠. 막 그 만차 때 말입니다. 막 배치기로 밀어놓고 처녀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배치기를 밀어놓고 그만 타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뉴질랜드는 그랬고 독일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건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 여러 작가였던 미우라고 해갖고 그는 폐병 수용소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 척추 카레이스로 입원했을 때입니다. 척추 카레이스니까 척추에 병이 생긴 거니까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몸져 누워 있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에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요. 일단 누구에게나 밝게 웃어주자. 누구에게든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자.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두 가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간호원을 만나도 같은 병실의 사람을 만나도 항상 웃어주고 인사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간호사를 봐도 고맙다 그러고 의사를 봐도 고맙다 그러고요. 항상 밝게 웃으면서요. 같은 환자들한테 당신 빨리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그 병실에서도 이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죠. 나중에 그 작가 아닙니까? 소설가 그 양치는 언덕도 쓰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런 글을 남겨요.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틀림없다. 그 고백을 씁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사람, 겸손의 사람, 희생의 사람은 열심히 갖고 안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나이라는 마케팅 갖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쓰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평화스러운 눈으로 같이 아파하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눈만 갖고도 눈초리만 갖고도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서로 쳐다봐야 됩니다. 옆에 막 쳐다보세요. 아니요. 옆에 막 쳐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람 눈초리를 통해서 늘어납니다.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독특한 그림이죠. 지금도 그 가치는 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관장한테요. 이 모나리자는 얼마나 주면은 이렇게 거래가 됩니까? 얼마짜리나 됩니까? 고개를 저리저리 이 그림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얼마짜리 매길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크기는 합니까? 세로가 77cm, 가로가 53cm.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근데 그게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화폭의 황금 비율이라고. 근데 모나리자가 보면은 뭐 눈썹도 없잖아요. 눈썹도 그리다 만 것 같은데. 근데 그 미소가 신비할 뿐 아니라 눈이 신비하다는 눈초리가 어디 가든지 눈이 따라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림이 모나리자밖에 없었답니다. 지금은 눈 맞추는 그림이 많아요.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최초의 원근법이 100% 적용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화폭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모나리자와 모나리자를 보는 사람 사이에 원근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아주 놀랍습니다. 그림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가지는가 하면요. 프랑스의 황제가 가집니다. 프랑스의 황제가 가지는데 이 황제가 그림을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나 혼자 보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넘겨줍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은 그 미소가 신비로워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눈을 맞추고 어디서 눈을 맞춥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니까요. 이 다빈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갖고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번의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두상을 해부하고 자세히 살피고 눈이 안구가 돌아갈 때 눈 뒤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힘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살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과학자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먼 산 절대 보지 마세요. 꼭 눈을 보시고 또 우리는 눈 쳐다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눈 보면 이 새끼 눈 안 까라고 그렇다고 웃어줘야 돼. 웃어주고 눈 쳐다봐줘야 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을 눈빛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아들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눈 내려깔지요. 엄마하고 절대 눈 안 맞춥니다. 귀찮아 죽겠다. 잔소리 빨리 끝내지. 배우자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맞을 때 언제입니까? 뭐 저거이가 불타가지고 막 상대를 이기려고 할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런 시선 말이고요. 이미 보고 있지만 또 보고 싶어가지고 쳐다봐주고요.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고요. 내가 쳐다보는데도 안 쳐다보면 좀 서운해지죠.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시선을 맞춰야 돼요. 눈길이 마주치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시선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렇게 부락부락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얼굴 잘 안 쳐다봐요. 그러나 웃으면서 쳐다봐줘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서 인사해줘야 돼요. 좀 이상하게 보겠죠. 이상하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마케팅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랑의 사도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고 그런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며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는 힘만 갖고 할 수 없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눈빛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낯빛을 주시고 얼굴을 가지면서 또 쳐다보면서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따지고 책임을 추구하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며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꾼들,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꾼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완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며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별만 밝으시는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큰 새들 너의 하늘 아침 너를 뵙기는 영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성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땐 짐승 나를 맺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히 감동시켜 주셔서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사람도 모자되게 하시고 황급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충만한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 주어진 소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새 같이 매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에베소 6장 2절로 3절로 크게 목소리가 한번 더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정치인들 회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민족을 생명의 길로 잘 사는 국가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막 일어나죠.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같은 트럼프가 특별 회담을 했습니다만 뭘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공동선언문 하나 안 나왔고 그러는데 뭔가 의논한 게 있긴 있겠죠. 북한 문제도 다른 것이 틀리고 어쨌든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그 후폭풍이 반드시 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큰 소리 치게 갔다 그래요. G2라 그러는데 G1이다. 중국은 G2에 속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경제 발전 지수를 놓고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미국은 2위고요. 중국이 더 옳고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협조를 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트러십이다, 동지다 그러는데 실제로 적이죠.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생명을 걸고 바다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생명을 걸고 중국의 바다 진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족국이 이쪽 지역이 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자꾸 확대되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곧 전쟁에 휩싸일 것 같아요. 아마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터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뭐 상당수가 나가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AU 선교회, 영국의 바라바 선교회에서 그런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현석 집사님이 모친상 입으셨는데 어제 잘 끝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눈 쳐다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스승의 여전도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일 그 서울구치소 여자 수용자 예외 들어갑니다. 원래 제가 9월달에 가기로 했었는데 여자 수용자들 중에서 좀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사랑의 회복을 소원하며 사랑의 실천자가 되며 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친하게 지내자.